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그 의미는 깨달는 자, 혹은 믿는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겨자씨 비유는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온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잖아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던 것은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라는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좋아지자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더불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가 들어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성경에,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통틀어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복음을 통틀어서, 혹은 신약만 해서 27권만 해서 신약만 해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의 성경이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즉 정경으로 캐논으로 표준으로 잡고 있는 이 66권 신구의 66권의 그 최종 결론이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급적으로 계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더 심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자는 다 처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곧 추석에 다가오면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못 지내서 안달이지만 그 옛날에도 왕족만 제사를 지내고 왜냐하면 왕족만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왕족이 되고 또 그 밑에 귀족이 되고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나아간다는 그 자체는 이미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그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장영실 그가 우리가 이제 아는 해시계도 만들고 뭐 천문대도 만들고 이렇게 이걸 별을 연구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것 자체를 저 중국에서 싫어해서 결국은 만들었던 걸 다 부수고 그걸 또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에 가면 첨성대라는 것이 있는데 별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다 알고 지금은 이 과학이 발전해서 누구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저거는 무엇이고 그 때가 언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금 나눠놓고 있잖아요. 이제 뭐 처서가 지나고 이제 곧 이제 뭐 백로가 다가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 24절기를 나누는 이 자체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알려주는데 위에서 씨를 뿌리라 하면 씨를 뿌리고 거두라 하면 거두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좋아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획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는 우리 옆 나라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쫙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죠? 그 나라를 모델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참 편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모든 걸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감시하고 따라오게 하고 일렬로 줄을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와 또 반대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죠. 무슨 소리냐, 인간은 다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 싸움입니다. 역사는 계속 뒤치락해서 지금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 거냐, 아니면 너들도 괜찮지만 우리도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을 것이냐, 그 싸움이 항상 역사가 뒤죽박죽 이렇게 왔죠.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얻으려고 계속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투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작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흘러내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당시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모든 종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요한의 결론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들을 귀 있는 자, 깨달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에는 이 영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계급 사회였죠. 일제강점기 전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었고 모도 있었고 우리가 뭐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게 서로 이제 계급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신분에 따라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훨씬 더 심했죠. 유대인 사회는 16단계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6단이 있었어요. 제일 위에가 이제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그럼 맨 밑에가 이제 예수님 당시도 종이 있었으니까 노예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갈리어졌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갈려졌어요. 그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도 갈라졌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는 쉽게 조금만 보면 그거 지금은 우리가 다 가리워져 있어서 그게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듣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어지고 실패할 것 같고 이걸로 뭘 되겠냐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작은 하늘이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하나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망,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깨달음, 각자가 알고 있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았고 내가 은혜 받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매장시킬까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식 활동을 하시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1년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제 3년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는 믿는데 그 옳은 것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키시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뒤집읍시다. 무력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면면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무력으로 저 로마 세력을 얻고 무력으로 지금 기득권자들 무력으로 저 매국 노도를 다
썰어버리고 우리의 그것을 만듭시다 했던 그런 비밀 결사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젤롯 당도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늘 칼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냥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비밀 결사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계속 없애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오늘 말씀 이제 겨자씨 나무처럼 커져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리 온다.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못 믿는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지금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데 겨자씨 머스타드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다 이제 지팡이 나물이라는 그런 말을 하나 써봤는데 명아주 나물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어릴 때는 이것을 이 도토라지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제 봄쯤에 그러니까 이 춘궁기쯤에 이제 나물을 이렇게 이것으로 뜯어서 이제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생걸로 뜯어 먹어보면 약간 그 치즈 맛도 나고요. 아보카도 맛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뭐 아보카도를 저도 최근에 먹어봤는데 그 아보카도 맛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뜯어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갖다 드렸더니 아주 그냥 나물로 이렇게 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걸로 그게 이제 커지면 지팡이를 만드는데 그 지팡이가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가 아니고 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렇게 세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하지는 않지만 이 질기기 때문에 굉장히 섬유질이 굉장히 강하게 질기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이것을 명아주 지팡이를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들었으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제가 이제 짓다 보면서 이게 이제 밭두개 이렇게 나서 이제 몇 개를 이제 키우고 일부러 키우기도 하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는데 씨앗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명아주 씨앗이 없어요. 안 보여요. 나중에 거의 가루같이 생겼어요. 까만 점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밭을 이렇게 봄 되면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정말 씨앗이 될까? 이게 뭘 될까?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힘이 있으니까 기운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희망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기 저 풀도 봐라. 가장 작은 거지만 저렇게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나중에 충분히 커질 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또 혹은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외된 계층이었고 한쪽은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나 병든 자를 고친 기적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뭐 세리와 함께 뭐 밥상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나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당시의 기독권층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범죄 행위였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갖고도 시비를 걸었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병 고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병이 고친 그 자체가 아니라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서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스갯소리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을 흔하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축복의 결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지내라? 함께 더불어 사이좋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해주며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아주 간단해.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보여주신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왜? 이들은 내 말만 듣고 우리에게 봉사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가 말한 자기들끼리 정말로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이 자체를 이제 보기 싫은 거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삶이 십자가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확정이 된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목적을 세우고 너고 목표를 세웠다면 형편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기존에 있던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신 것이 맞다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겨자씨 하나님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내가 만들어야 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저게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으나 저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자. 여기 있으나 여기서 찾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즉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개발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느낀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 너가 받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틀 속에 어떤 규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쉰다 그러면 공중의 새는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공중의 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이런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축복 속에 그리고 풍성함 속에 거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며 크게 성장시켜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와 사랑과 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